오늘부터 사순절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 대한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눈길을 어디로 돌리든지 십자가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당 가장 높은 곳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시골 동네를 찾다 보면은 낮은 곳에 교회를 지지 않고 높은 산 등성이에 교회를 지어놔서 저녁 해 질 무렵부터 해 뜰 때까지 십자가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십자가는 공동묘지 묘지에 가서도 이렇게 보면은 묘비에 새겨져 있는 십자가들을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손가락에 반지에 십자가를 새겨 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가운데 목에 십자가를 목걸이로 만들어 놓고 달고 걸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것이 기독교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원래 무엇이었느냐? 뭐로 사용되었던 것이냐? 고문의 도구였습니다. 어떻게 이 고문의 도구요, 살인의 도구가 소망의 도구요, 희망의 도구요, 사랑의 상징으로 변해졌느냐? 이 기가 막힐 것입니다. 유대교는 이 다윗별이 상징입니다. 회교도, 이슬람교도들은 이 초승달이 상징입니다. 불교는 연꽃입니다. 저마다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십자가만큼 처절하고 잔인하고 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처형도구, 사형도구의 상징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기독교, 우리 그리스도교의 구원의 도구요, 사랑의 상징이 되었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은 이 사형용으로 쓰이는 전기 의자와 같은 것을 목에 걸고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교수용 목에 매단 밧줄을 금줄 입혀서 그거 목에다 걸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사형도구의 상징인 이 십자가를 금장으로 박아 명함에 새겨놓고 자기 이름 거기다 새겨놓고 사람들에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다니고 돌아다니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런 건데, 십자가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십자가가 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는가? 이 가로막대기 그리고 이 세로막대기,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 구원의 상징이요 하나님 사랑의 상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세로막대기가 뭡니까? 이 십자가의 세로막대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땅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의 공간입니다. 공간. 그럼 십자가의 가로막대기는 뭡니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자녀에게 베푸는 하나님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넓이입니다. 넓이.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죄인의 믿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죄인의 믿음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공의를 지키고 자녀를 사랑으로 용서하시는 곳, 그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런데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은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 아들에게 옮기는 장소, 우리가 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몽땅을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십자가에 그 아들을 거기에 매달므로 그 십자가를 거기다 다 쏟아 붓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벌하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사형 도구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에서도 정말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 사건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보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셨는가? 거기에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셨다. 우리의 죄를 확 꺼내갖고 예수님에게 확 붙여버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를 벌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하여, 나의 범죄에 대하여 마땅히 진노하십니다. 마땅히. 그런데 그 진노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은 겁니다. 대신 받은 겁니다. 그 결과로 가장 결정적으로 나는 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나 사이에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거기에서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죄의 문제를 거기서 해결하니까요.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가? 왜? 도덕적 이유 때문일까? 도덕적 이유? 아니면 천국의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일까? 천국의 규정이? 아니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니 아버지의 본분으로 그렇게 해 주신 것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의무도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뿐인 그 아들을 거기에서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누군가를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도덕적 의무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규정 때문도 아니요. 왜?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세로 막대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당당히 선포하며 그 공간에서 말씀하신다고 하면 가로막대기는 그분의 사랑을 그 넓이만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고 깊음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쭉 이렇게 써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데요, 정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렇게 써 있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부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나는 뭐야? 또 하나님이 유명한 사람들만 사랑하사. 그러면 나는 뭐야? 하나님이 날씬한 사람들만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나는 뭐가 되는 걸까? 분명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런 자들만을 위한 사랑이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가난한 자들만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도 큰 위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술 안 마시는 사람들만 사랑하사. 하나님이 담배 안 피는 사람들만 사랑하사. 우리 장로교 통합축의 규칙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 없는 사람들만 사랑하사.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지 한번 측정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생각하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은 그 공간에, 하나님 사랑의 공간에, 하나님 사랑의 대상에 나도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거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하나님 사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 놀라운 것은 지금 여기.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랑에서, 이처럼 사랑해서 나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를 제외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에서 나를 제외시키고 우리를 제외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험을 치르게 하고 몇 점을 기준으로 선을 긋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합격, 이 사람은 불합격. 그 위로는 포함시키고 그 아래는 제외시켜 버립니다. 달리기를 시킵니다. 1등과 2등과 3등만 메달을 주고 시상식에 올라가게 합니다. 4등부터는 달렸지만 시상식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메달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에게 인기와 인정을 받아야지만이 직분을 받기도 합니다. 직분에서 제외된다? 아니 또 기다려야 된다.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재어보십시오. 실제로 그 사랑이 나를 초대했는데, 나를 포함시켰는데, 예수님이 두 팔을 벌릴 수 있을 만큼, 죽을 힘을 다해 벌릴 수 있을 만큼 그 팔을 다 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팔이 좁혀지지 않도록, 그 사랑의 팔이 떨어지지 않도록 왼쪽 손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오른쪽 손에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고 좁혀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상징적으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손에 의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어떠한 처지에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의 처지에 있더라도 변함없이 그 사랑이 분명히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 간음죄를 철저하게 범하지요. 계획적인 살인을 저지르지요. 말할 수 없는 교만에 빠지지요. 그런데 그 사랑에서 죄됐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렸어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복음서에는 그가 다 배반자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읽어보면 그는 어느덧 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포함시켰습니다. 사도 바울, 말이 사도 바울이지요. 살인자였습니다. 청부업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만났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냥 쫓아다니며 그를 사랑했습니다. 쫓아다니며 결국 다메섹 그 길 위에서 그를 만납니다.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접히지 않습니다. 계속 벌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펼쳐져 있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이 시간부터 사순절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사순절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신발끈도 묶고 허리띠도 띠며 가방에 성경책, 찬송가를 뒤로 묶고 메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어쩌면 40일간의 십자가 여행이 피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견뎌내게 하여 주옵시고 뒤를 돌아다보지 않게 하옵시고 앞으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내 등에 등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셨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어린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몸과 마음과 정신이 하나님 맑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이기는 하나님의 어린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성의 날로 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게으름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유혹, 욕심을 단번에 하나님 잘라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가 40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십자가 그 권세와 능력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하셨사오니 마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